분명히 뜻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는 좀 당황스럽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이에 대해서 잘 깨달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듭남이 무엇인가? 또 거듭나면 어떤 현상이 있는가? 무엇이 거듭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내가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거듭남이 확인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바람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자,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비유로 들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떠한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째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분답니다. 여러분, 임의로 부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임의로 분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람이 부는 방향을 우리 인간이 과학이 아무리 뛰어나고 권세가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람의 세기와 강도도 인간으로서는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임의로 분다는 것은 통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남의 첫 번째 특징은 임의로 분다. 우리 인간의 의지, 인간의 원함, 내가 애쓰고 수고함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뜻할까요? 오직 전능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방적인 은혜의 선물로 우리 이 거듭남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자신이 열심을 내고 뭔가를 해서 이것을 얻을 수 있다면요, 평생 애를 쓰고 수고하겠죠. 그러나 이 사람이 애쓰고 수고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아무리 간절히 바란다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또 그 세기가 어떻고 방향이 어떤지를 사람이 통제 불가능하듯이 이 거듭남의 은혜 역시 인간 편에서의 노력, 애쓰고 수고, 모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의 은혜, 이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나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되는지,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내가 뭐 내세울 게 있고 내가 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이 거듭남의 은혜를 입을 만하지요 라고 내세울 게 있는데 이 거듭남의 은혜는 인간 편에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 게 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누가 믿음이 좀 더 좋습니까? 믿음 은혜를 더 많이 입었습니까?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그 원인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이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합니다. 그럼 그 사랑하는 마음은 내 안에서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창조하셔서 주신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남들보다 더 열심을 내고 충성하고 헌신합니까? 그 근원은 어디서 있을까요? 나로부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께도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칩니다. 그 사람의 공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택하셔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절대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건 뭘까요?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부터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나를 택하시고 이 놀라운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뜻밖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것은요, 액시던트입니다. 액시던트. 사고입니다, 사고. 우리 인간편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확 불어닥친 교통사고와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것을 예측할 수도 없고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우리를 덮쳐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은혜 앞에 그저 감사하며 찬양하며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반응이 다른 건 없습니다. 첫 번째 거듭남의 특징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바람이 임의로 불기는 붑니다. 여러분, 바람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바람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바람 부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죠.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꽃잎이 뭐더라? 그 노래가 있었는데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예, 흔들리는 꽃을 보면은 바람이 부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따뜻한 봄바람이 불면은 우리 온몸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내 몸을 스치고 지나가면 그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바람이 세게 불면요, 소리도 납니다. 소리로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은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통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바람이 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이고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 거듭남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모르지만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람이 안 보이지만 바람이 존재가 있고 바람 부는 걸 알 수 있듯이 거듭남 역시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겠습니까? 무엇으로 말하겠습니까? 오늘 오후에 사모님한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그 증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 아주 말씀에 근거한 객관적인 증거.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듭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서의 노뱀 사건을 예로 들고 계십니다. 광야의 노뱀 사건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고 또 불평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광야 그 사막 땅에서 불뱀들을 확 그냥 풀어버리십니다. 사실 불뱀들을 보내신 게 아니라 불뱀은 항상 그들 주위에 도사리고 있었죠. 그럼 그동안 왜 불뱀에 안 물렸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딱 지키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불뱀이 득실득실거려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 그 방어막을 뚫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보호막을 걷어버리신 겁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불뱀들이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물었죠. 무니까 고통 속에 죽어져 갑니다. 죽어져 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왜 높이 매답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동시에 봐야 되거든요. 높이 매달고, 그리고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다 산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이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하셨다. 믿음으로 이 노뱀을 바라보라. 여러분, 노뱀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갑니다. 노뱀 쳐다보면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쳐다보고 산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쳐다보면 산다고 했는데 안 쳐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안 쳐다볼까요? 쳐다보면 산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무슨 생각으로 할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려서 이 고통 속에 이리 지독지독한 고통 속에서 죽어져 가는데 그 노뱀 쳐다본다고 내가 산다?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땅을 파서 물이 나오면 물을 마셔라. 저 산에 가서 약초를 캐서 약초를 달여서 먹어라. 그럼 나을 거죠.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는 노뱀 만들어 놓고 쳐다보면 산다라고 합니다. 안 믿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쳐다보고 산 사람은 어떻게 산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노뱀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쳐다보고 살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쳐다만 보면 사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냥 죽어간 겁니다. 지금 그걸 예를 드시는 겁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여기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지금 가리키십니다. 그리고 여기 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들려야. 예수님이 언제 들리셨습니까? 두 번 들리셨습니다. 한 번은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들리셨고요. 또 한 번은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실 때 또 한 번 들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들리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의 무엇이 해결됐습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이렇게 지독지독, 우리는 이미 불뱀에 물렸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생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갑니다. 얼마나 삶이 지독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환난과 고통, 질병, 어려움 이런 속에 살아갑니까? 이미 불뱀에 물려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장대에 높이 드시고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를 바라보고 그를 믿으면 산다. 지금 여전히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 누군가는 또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광야에서의 노뱀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는요,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여기 그는 누굽니까? 인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은 뭡니까? 거듭남의 결과물입니다. 그럼 여기서 영생을 얻는 것은 무엇을 뜻하죠? 거듭났다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꾸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자는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난 자는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는 곧 영생을 얻었고 거듭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결국 거듭남은 뭡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거.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한 말씀으로 딱 정확하게 요약한 겁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하지만 이것을 이 16절 말씀만 딱 떼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니고데모와의 예수님과의 전체 대화를 통해서 이 16절을 보니까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거듭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을 때에 뭐 하는 겁니까?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거듭나는 게 뭡니까? 그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게 바로 거듭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여러분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지 않으셨습니까? 거듭났죠? 우리
정서윤 성도님,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자신의 가슴을 얹고 알 겁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몇 시에 거듭난지 모르지만 지금 내 현재 상태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은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거듭나셨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나에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아멘. 거듭난 겁니다. 이게 거듭난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요,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예, 나는 거듭났습니다. 증거가 뭡니까? 내가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주눅들지 마시고요. 내가 거듭났나? 나 거듭나지 않았나? 나 보니까 여전히 뭐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안에 속사람 여러 가지 막 그 애굽에서의 이 여러 가지 덕지덕지 붙어서 계속 나를 붙잡고 넘어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과연 내가 거듭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증거로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높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거기서 결정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지금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물,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니고데모는 지금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못했습니까? 거듭나지 못했죠? 그럼 왜 거듭나지 못했을까요?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했음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자,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했음에 대해서 제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는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여러 표적들을 보고, 야, 이것은 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 여기까지는 인정했죠.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 랍비여, 선생이여. 비록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특별한 분임은 알았지만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구원자, 하나님 아직 아니죠. 이것을 통해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똑같은 상황이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소개받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메시아시다.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우리의 구원자 바로 그분이시다.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는 순간 깨달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 인간의 지식, 인간의 학문으로 되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5장 5절 6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는 평생 어부였습니다. 프로 어부였습니다.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매일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아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날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와가지고는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져라. 밤새도록 몇 번이나 그물질을 했을까요? 수십 번, 수백 번 했겠죠. 자신의 모든 경험과 자신의 지금까지 모든 노하우를 다 동원해서 단 한 번 그물질이라 해서 조금이라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헛수고였습니다. 그런데 낮에 고기잡이라고는 전혀 경험이 없는 예수라는 젊은 사람이 와서
저 배 오른쪽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자신의 경험으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요, 그 낮 시간대에 그곳에는 고기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100% 없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 말씀 때문에 한번 던져는 보겠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안 했겠죠.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겁니다. 자, 이때에 이후에 베드로의 반응을 볼게요. 누가복음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두 배가 막 물에 잠길 정도로 가득 채워진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선생님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단 말씀 한 말씀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무엇을 깨달은 겁니까? 저분은 사람이 아니다. 주여, Lord, 나의 하나님. 무릎 바짝 꿇은 거예요. 왜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을까요? 유대인의 의식 속에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내 앞에 서 있습니다.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주여, 이 죄인을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착 보는 순간, 예수님과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는 학문도 없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정규적으로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생 거물이나 던지고 고기나 잡던 그런 촌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맞닥뜨리는 순간 예수님이 누구신지 딱 알아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릎 바짝 꿇어버린 겁니다. 베드로는 이 지식이 어디서 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요, 그냥 선생님, 랍비로 따라다닌 게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선지자라고도 하고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많은 얘기를 하는데 나와 지금 함께 다니고 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습니까?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금 자신 앞에 있는 그 예수, 눈에 보이는 예수, 만져지는 예수, 똑같이 혈과 육이 있는 예수, 그 예수를 향해 그리스도라시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거듭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고백을 통해 예수님께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야, 하나님이 이 제자들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셨구나. 이들에게 믿음이 있고 이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 권세를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구나. 우리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가장 관심 있는 게 뭘까요? 살았나 죽었나입니다. 살았니 죽었니입니다. 살아야 그 다음이 있습니다. 죽은 상태로서는 무엇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죽은 나무에 물을 부어 보십시오. 죽은 나무에 아무리 액기스를 부어 보십시오. 허사입니다. 살아나야 호흡이 있어야 거기에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해야 자라나든지 말든지 하지. 예수님의 관심도 왜 니고데모를 만나는 순간 거듭남을 말씀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첫 시작입니다.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정확한 믿음의 내용을 갖고 그분을 믿는 자,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이 니고데모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는 아직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지금은 거듭남의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거듭났을까요? 거듭나지 못하고 그냥 인생 마감했을까요? 정답부터 알려드릴게요.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고요. 지금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자, 증명을 하겠습니다.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예수님을 해하려고 이렇게 모의를 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 중에 니고데모는 그 모의에 가담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변론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모두가 이 율법을 어기는 이 예수,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저주받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니고데모가 나섭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함부로 예수님에 대해 속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모두가 다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때 니고데모 홀로 툭 나섰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홀로 거스릅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돌아가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그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당당하게 예수님 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오늘 주인공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니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지금 봐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동안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드러내놓고 말을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드러내놓고 말을 못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오히려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는데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커밍아웃을 합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 빌라도에게 그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뭐 하려고요?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다 가버립니다. 누구도 감히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났고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나도 예수의 제자다라고 커밍아웃하며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른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이 밤에 찾아왔던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무덤을 제공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몰약과 침향 섞은 향유를 100리트라. 여러분, 100리트라가 양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 왕의 장례식 때 쓰이는 그 향품의 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니고데모의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비록 십자가에 달리셔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당신이 진정 유대인의 왕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이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같은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바람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니고데모 자신도, 아니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어느 날, 어떤 과정, 정확한 시간에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잘 모릅니다. 잘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그게 거듭남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은 믿음의 확신 가운데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두 개가 있습니다. 거듭났다라면 거듭나기 이전과 거듭난 이후의 경계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칼로 무를 자르듯이 분명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요.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이유는 분명히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에 막 좋아하고 이전에 추구하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싫어지고 그게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막 하기 싫고 또 도망가고 싶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것이 더 좋고 완전히 내 안에 있는 본성이 바뀌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열매입니다. 우리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도 한번 봐보십시오. 거듭남을 통해서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오히려 제자들은 도망가는 그 순간에 오히려 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게 뭡니까? 거듭남의 열매요. 거듭남의 또 다른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사도 바울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게 뭡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나 평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게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을 그토록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개역 한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표준 세번역에는요,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 거듭나는 것. 이 거듭남의 은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 모습입니다. 똑같은 나입니다. 하지만 거듭남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를 새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빚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라면 거듭남의 열매, 변화되어진 삶 반드시 나타나야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깨끗해져야 되고요. 더 거룩해져야 되고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요, 보이지 않는 내 내면의 인격과 신앙뿐만 아니라 보이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이 거듭남의 은혜와 능력은 모든 영역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야, 내가 진짜 거듭났구나. 누가 물어보면 나는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듭난 존재로서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 또 거듭남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과 그런 존재가 되겠다. 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